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를 넘어뜨리는 나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고마운 사람도 만나기 마련이죠.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다 나를 일으켜주는 친구는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친구도 있고 또 고맙게도 나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친구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타인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길 걷다가 누가 다리를 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스스로 이렇게 스텝이 꼬여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삼손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삼손은 가는 곳마다 스스로가 주저앉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으로 스스로 넘어진 자리임에도 그 상황에서 타인을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의도성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내면이 너무 약한 나머지 이것도 넘어지고 저것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돌에 늘 내 마음이 깨어진다면 결국에는 나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 내면이 너무 약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제 내면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과거보다 강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강해질 겁니다. 웬만해서 저는 누구의 말과 누구의 행동에도 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테스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님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다면 가게 운영은 쉽지 않는 거예요. 늘 손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손님만 가려받을 수 있는 게 장사가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손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개의치 않는 강인한 내면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자존심 상하는 말만 들으면 그 포인트에서 발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 자주 넘어져요. 또 어떤 분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참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약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성장 과정 중에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늘 단골로 넘어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돼요. 그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내 인생이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연약함이 있으면 부모로서 반드시 고쳐주고 싶잖아요. 과거에 제 친구들 중에 다른 면은 다 괜찮아요. 근데 한 친구가 늘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 괜찮은 친구인데 그 부분이 늘 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더라고요. 왜? 처음에는 거짓말 우리가 다 속아주었죠. 근데 계속 거짓말하니까 친구로서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의 약점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늘 거짓말하는 친구라고 봅시다. 그럼 부모로서 그 부분을 다루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방관할까요? 지나치지 않겠죠. 열리를 제쳐놓고서라도 부모로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은요, 넘어짐의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수술대 위에 마취하고 누워 있어야만 수술이 가능한 것처럼 말입니다.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다루실 때도 반드시 우리 인생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삼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죠. 삼손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삼손의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지금 만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넘어져 있다면,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나음을 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새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아니 수술하고 마취까지 하고 했는데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마취만 끼워놨어요. 그럼 괜히 마취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다루지 않고 그냥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 넘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복잡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분, 40분 이건 시술이죠. 10시간, 15시간 외과적인 긴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저앉아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만큼 총체적으로 다루어 주고 계신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같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의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약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도합 20년이라는 긴 수술대 위에 그를 눕히셨어요. 20년 동안 긴 수술 기간 끝에 야곱의 치명적인 단점이 완전히 완치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태로부터 12지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약점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주시고 고치십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약점들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다루신 것이 바로 거짓과 욕심입니다. 야곱은요 거짓말에 그냥 술술 튀어나오는 인생이었어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가로채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이름 뜻조차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의 약함을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다루어 주십니다. 결국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이름까지 바꿔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형이 사냥 끝에 돌아왔을 때 허기진 걸 발견합니다. 이때다 싶어서 팥죽 한 그릇을 들이밀고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팥죽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장자의 명분 팔라고 합니다. 형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너 줄 테니까 팥죽 어서 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던 동생의 마음도 문제고 장자의 고난을 가벼이 여긴 형도 문제입니다. 이제 동생은 형을 속였어요.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속임수가 남아있네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주는 당사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처럼 거짓말은요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늙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계획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이 일을 야곱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시작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야곱과 함께 모의를 해서 자기 남편을 속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감아서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보이게 만들고 형의 옷을 입고 평소에 형이 아버지에게 잘 대접해 주었던 음식을 똑같이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묻죠. 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다 잘 준비했는데 이 목소리 변조에는 실패했던 겁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 맞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내
형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그 동생 야곱이 가져가 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그렇게까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가르치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태중에 그 쌍둥이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마디로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요,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이제 남편이 늙고 병들어 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놔두면 동생이 아닌 형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방식대로 그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 방식대로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이제 그들이 모의한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놀라운 축복이 그 야곱에게 갔어야 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결과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가정이 박산났습니다. 형이 분노한 포인트는 내가 장자의 권한을 빼앗겠다는 그 포인트보다 사랑하는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동생과 함께 모의했다는 일을 듣고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 보면서 과거에 봤던 막장 아침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아침 드라마 한 번씩 보시는 분들 계시죠? 대부분 내용이요,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근데 웬만한 막장 드라마도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의 모습이 지금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엄마와 막내가 함께 모여서 형의 상속분을 가로채는 스토리, 게다가 형이 동생을 또 죽이려 하는 이런 그림은 아침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소재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는 사실 자체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조상, 게다가 하나님의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좀 괜찮은 가정,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조상으로 세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보다 훨씬 더 문제 많은 가정을 조상으로 삼으셨나? 하나님 실수하신 것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문제 많은 가정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5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의 완전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문제 많은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미화된 역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현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영웅담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의 역사, 가장 지극히 죄인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 수치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우리 가정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정도로 아픔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가정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가정을 끊임없이 다루어 주신다는 것. 야곱의 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제 현실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고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조상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세워놓으셨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문제 많아요. 딱 봐도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5번째, 상처 많은 가정도
새 이름을 통해 새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가정에도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철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향한, 문제 많은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입니다. 이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 했던 축복은 결국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어서 고스란히 자신의 인생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순간입니다. 아, 내 힘으로 억지로 해서는 될 게 아니구나. 이 야곱의 인생이 크게 넘어진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방식대로 야곱처럼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속임수가 더한 인물입니다. 거짓말에는요 구단입니다. 그 밑에서 야곱은 거의 종살이하듯이 살았어요. 20년 동안. 조카까지 속여 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신 걸까요? 뭘 배우라고? 야, 사람을 속이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라고 라반을 붙여준 걸까요? 너 대충 속여서는 안 돼. 이 정도 머리는 있어야 돼. 롤 모델로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반면 교사로 붙이신 겁니다. 라반의 방식으로 누구를 속여먹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20년 동안 보며 가르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옆에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은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래요. 진짜 좋은 것은요 대충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달려가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육강식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이겨먹어서 얻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 인생을 가장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좋은 것을 누리는 방식은요 다 은혜의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떨어뜨려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것을 빼앗아 누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길 공리를 하기보다, 누군가보다 더 빠르게 가서 무언가를 선점하기 위한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위를 향해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전 그걸 기다립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좋은 걸 누리는 방식은 이 방식인 겁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거나 더 빠르게 달려가서 얻는 그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머리를 굴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 근데 그게 네 인생의 복이 되었냐? 아니지 않느냐. 가정이 깨어지고 네 인생도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의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지금 당장에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앞으로 뭘 해먹고 살겠냐고 이런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부모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이 리브가와 야곱이 가진 그 마음과 생각인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것,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가끔 한창 공부할 때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녀를 볼 때
그런 조바심이 느껴지죠. 공부는 안 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건 너무 좋은데 남들 해야 될 때 토요일 보니까 토요일도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 있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부모로서 조바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 마음 자체가 리브가와 야곱이 가졌던 그 마음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것인데 나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 인생은 뭔가 탁월했냐고, 네 인생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었냐고. 아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 그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못난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에서 동역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려워져요. 자녀가 공부가 안 돼요.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억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막 우겨싸면 하면 야곱의 가정처럼 결국에는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걸 내 생각은 그거니까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하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내가 부모로서 욕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 할 때 오히려 일이 술술 다 잘 풀려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겁니다. 평생 그 생각, 그 가치관으로 살아버릴 겁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래요. 리브가와 야곱이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일에 성공을 했죠. 그 일로 인해 진짜 일들이 술술 풀려버립니다. 진짜 잘 돼버려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했다, 바로 이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을 거예요. 리브가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 버림받은 인생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속임수를 썼던 야곱의 인생은요, 넘어지게 만들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더 악한 속임수를 쓰며 살았던 여러분, 라반의 인생은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난리를 부려도 내버려 두시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버림받은 인생처럼 말입니다. 라반은요,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고침받지 못하면요, 평생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 이게 먹고 살아야 돼? 남들도 빠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좋은 거 얻는 거야. 이 땅에는 재화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얻는 거야. 남들을 이겨야지 너 좋은 자리 가는 거야. 이 가치관,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다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녀도 똑같이 가르치면서. 그럼 자녀 인생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이요,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넘어지게 만든 겁니다. 주저앉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20년 이상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제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입시가 거의 끝났죠. 정시도 이제 실기도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자녀가 입시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지 못한 곳에,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뿐이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못했을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리브가는요, 아들 야곱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아니,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 하나 길밖에 안 보였습니다. 야곱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형을 빼앗아 먹지? 형 장자권을,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속일 궁리, 빼앗을 궁리, 그 한 길밖에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형의 것을 빼앗아 먹는 축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른 경로를 통해 주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처음에는 부모만 그렇겠죠. 근데 나중 되니까 자녀가 오히려 더 날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에 주시는 축복은 공부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밖에 안 보이겠죠. 이걸 성공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자녀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게 자녀의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걸 실패로 규정해버리고 낙심한다면 자녀도 똑같이 이건 실패야라고 정의해버릴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잘못 정의하고 살면요, 평생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다 실패로 규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를 자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절대로 섣불리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내 뜻이 좌절된 그 자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여기 계신 부모 세대를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부모 세대들이 먼저 내 영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고침받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한 이 생각으로 고스란히 자녀 인생 가운데 과중하게 물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우리가 은혜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진짜 좋은 축복을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스토리의 결론 부분입니다. 야곱은 그런 외삼촌 밑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계속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밑에서 노동했지만 월급 받지 못했어요. 거의 노동 착취를 당한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 동안 당했으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돼야 되고 20년 동안 속임수를 썼던 외삼촌은요, 거부가 되어 있었어야 됐겠죠. 그것이 야곱이 생각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빠른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은 이 한 절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누가요? 야곱이 그랬어요. 20년 동안 월급 못 받았어요. 착취당했는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야곱은 점점 거부가 되어가고 조카를 속여 먹었던 라반은 점점 쪼들려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야곱은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20년 동안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독립을 결정합니다. 자기 식소를 데리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의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거짓말, 속임수, 자기 보호 본능. 그 두 대로 나눠서 자기는 뒤에 부대에 속해서 앞에 형이 치면 도망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약삭빠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그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 종지부를 찍으신 완치 판정을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씨름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붙드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힘을 줍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또 이겨먹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고관절이라고 하죠. 엉덩이뼈와 넓적다리뼈. 이게 유골되면 힘의 근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주저앉습니다. 순식간에 야곱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붙들 수가 없어요. 씨름하던 야곱이 이제는 매달리게 되는 야곱이 된 겁니다. 힘을 주고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겨우 붙잡는 정도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야곱이 된 겁니다. 겨루어서 이기려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
그 마지막 남은 힘으로 겨우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평생 속이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제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누구 속여 먹으면서 누구 거 빼앗아서 축복을 획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야곱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기서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승리라는 겁니다. 환도뼈가 유골되고 겨우 매달림 힘밖에 없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의 승리를 보증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형 에서의 마음이 다 풀려 있습니다. 20년 전의 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생에게 달려와서 와락 안아줍니다. 야곱이 두려워서 준비했던 모든 계략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십니다. 네 머리를 굴리고 네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제는 진짜 그만두라고. 나를 붙잡아 보라고. 내 약속을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걸 주겠다는 약속을 여기서 또 한 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 다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 기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고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을 물려주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요 이걸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걸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대로 살면 망하는 인생이거든요. 약속에서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넘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다뤄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자녀 인생 넘어져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새 이름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존의 내 가치관 생각을 다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겨우 땜질 하나로 대충 떼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6년 많은 일들로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 소망 가지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문제 많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고 회복시킬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의 내 모습에 잘못된 것들을 주님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구촌 가족들의 삶도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 바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인생의 부분을 고집스레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를 통해 반드시 고쳐주시고 대충 땜질로 때우지 마시고 완벽한 수술을 통해 총체적인 회복과 고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넘어져 있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냥 일어서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고침받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기 전과 넘어진 후가 달라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고친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할 텐데 후렴 부분만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다시금 살려놓으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히 역사하심이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술대 앞에 잠잠히 누워있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